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신약성경 88조.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물이 차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주무시던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광풍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순종하게 하는가 놀라워하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 믿음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죠. 사단이 이 기초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린 지켜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순식간에 잔잔케 만드는 분임을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 권세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는 광풍도 잔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한 10달 동안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뭡니까?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근데 사가랴는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었는데 이거 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 말을 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괜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서 결국 문제가 이루어질 때, 결국 이루어졌을 때 난감한 일 당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루어졌을 때 주신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이라고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고 하라는 이름을 쓰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찬양이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돌보다라는 말, 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리아도 마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요. 여러분들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봅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무리해서 이런 몸살이 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유정 목사님이나 정병철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링거를 어제 또 한 번 맞고 좀 나서 일어나면서 유혹이 생겨요. 본문이 다르더라도 옛날에 한 설교 그냥 가지고 해야 되겠다. 유혹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야지. 그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한숨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나와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바라보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량의 은혜를 찬양해요. 속량의 은혜. 첫 번째 돌보사는 68절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속량하시며, 이 속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의 뜻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어 자유인 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 그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 애굽에서 자유인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인 되게 하신 것, 속량입니다. 속량물은 뭐냐? 죄를 면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물질이 속량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속량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값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찬양은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는 말은 무엇을 시작하거나 번성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작하고 번성하게 만든 것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의미를 세워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시작이 되고 끝맺음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번성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앉고 힘이 들어서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손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나의 등 뒤에서 정말 힘을 주시는 주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찬양은 기억하셨다라는 72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하였어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말이죠. 언약만 아니면 외면해 버릴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은 외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사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의인이지만 나를 직접 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다섯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말씀은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저 구원 건지시는 일이에요. 이 건지다라는 뜻은 오랜 형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질고에도 원수죠. 가난도 원수로 갈 수 있죠. 어떤 우리 삶의 자리에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셔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근본적인 원수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된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함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제시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사망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것, 건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감축하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6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입니다. 뿔, 그러면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느낌이 나지요. 특별히 뿔 달린 짐승을 말하면 들소, 황소, 콧불소, 염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자나 호랑이라도 이 콧불소의 강력한 뿔을 감당해내기는 어렵죠. 성난 들소의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뿔은요, 힘이나 권세, 이 승리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시편 75편 10절에 보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뿔은 다 베내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게 공통적인 뿔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게 되죠. 이것을 악인이 가졌다면 심각한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가 이 악의 뿔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인의 가진 뿔은 근원까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려 승리를 선포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가진 뿔의 권세를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뿔에 의해서, 십자가의 뿔에 의해서 베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 권세가 잘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의 내용이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물을 갖고 와요. 속죄를 위한 번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제단 옆에 이제 양을 잡는 곳,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물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 네기퉁에 뿔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손가락을 바르면서 제사함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손가락을 찍어서 제단불에 바르면서 속죄를 확정하는데요.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의 이 뿔의 역할은 산재물을 묻거나 희생의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초월적 은혜를 상징한다고 출애굽기 27장에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뿔, 이 특별히 뿔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총과 보호를 갈망하는 행위예요. 죄 없는 자가 잡아서 오해를 하거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뿔을 잡고 단언하기도 하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왕자는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후에 왕이 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간청을 들어주죠. 선한 사람이면 살려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제단의 뿔은 제사함의 은총과 권세가 있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가랴는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죄삭신 사망에서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뿔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상황에서 보면 삶의 방향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만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은 꺼리끼게 생각을 하고요, 이방인에게 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나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다르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을 잡은 사람은 거룩한 특징이 나타나요. 심리적 특징,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실패의 경험에 익숙한 것을 극복하고요, 승리의 의식으로 바꿔나가요. 삼국지나 이런 데 옛날에 본 적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책략가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그 전쟁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 병사들이 실패에 익숙한 것을, 실패를 경험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광경이 있더라고요. 사랑해서 우리도 실패의 경험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구원의 뿔을 붙잡고 그 실패 경험에 익숙한 것을 승리의 역사에 익숙한 것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적 고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신의 내면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변화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자기 마음과 싸워 이겨서 자신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처절한 모습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스스로 자꾸 죄의 법으로 내 자신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볼 때 탄식하고 안타깝잖아요. 선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온 삶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실패한 경험이 계속 있었어요. 율법에 선한 것을 이루려고 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 그 경험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때 정말 자기가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나오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는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늘 죄와 싸워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셨고 그 십자가에 이기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이기게 한다는 이제 실패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승리한 경험을 일으켜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의 의식이 주는 두려움을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붙들고 승리의 의식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실패의식을 극복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안 돼, 난 이렇게도 안 돼. 늘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늘 생활 습관이나 모든 습관이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길 원하는데 꼭 그 한계, 직장,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책을 한 권을 다 읽기가 너무 어려서 처음에는 굵은 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이랬는데 안 되잖아요. 제일 얇은 문고판을 갖고서 한번 읽어봤더니 쉽게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하다 보니까 책을 그 다음에 읽기가 쉬워졌어요. 한번 이기니까. 사랑해서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늘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늘 실패와 이 실패 경험도 없고요. 별로 없죠. 거기 실패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외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외치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양치기 할 때도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의식 갖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승리 의식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실패자가 아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승리의 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8절 17절 보면 욥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자신이 당한 환경을 보면 재산은 그냥 다 도둑 맞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도가 났다니 아주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자녀들 믿었는데 자녀들이 한 자리 있다가 갑자기 자연재해로 몰살을 당해요. 자녀들도 없어요.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도 상해져가지고 이제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괴로움을 면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근데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마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돕지도 않고 말이에요. 네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느끼는 마음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참 답답하다. 이거 막막하다. 막막하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고 했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구나 하는 답답한 심정이. 그런데 욥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확신을 해요. 자기 가는 길 어떻게 모른다. 이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고 내가 단련한 후에 순금처럼 나올 테니까 승리의식이에요. 승리의식. 그러면서 23장 14절에 고백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에게는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의 자기의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 일을 행하신다. 내게 작정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 일이 많이 있다. 승리의 의식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상황이 나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느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 승리의 아름다운 의식 속에 이루어질 미래 비전, 그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길을 치우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고, 자기 입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식 속에 자신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욥의 고백은 결국 결말이 갑절의 복이 임하는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패배의식, 실패를 통한 경험의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과 두려움의 의식 내려놓고 구원의 뿌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의식,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고 달려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